어, 귀한 간증을 해준 우리 주한이 너무 귀한 간증을 해줬는데 주한이에게 응원의 박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자 양육을 한 친구들을 오늘 수료하면서 헌신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제자 양육 친구들하고 열심히 8주 가까이 같이 말씀을 나누고 또 공부하고 훈련하고 했던 그 시간들이 저에게도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 또 주한이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너무 참 행복한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더 기뻐하고 계시겠다. 우리 주한이뿐만이 아니라 제자 양육에 참여한 모든 아이들이 그런 기쁨을 누리고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중에 나도 제자 양육 받고 싶었는데 못 받았다 하는 친구들은 2학기에도 또 있으니까 기쁨으로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고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고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저희가 이제 비전 트립을 가게 됩니다. 몽골로 가게 되는데 다음 주에 한번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겠지만 우리 친구들이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함께 좀 같이 가고 싶은 친구들이 있으면 선생님들께 말씀하셔서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수련회 광고가 나갔습니다. 여러분 티셔츠 이쁘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 환승연애 어디서 많이 듣던 프로그램이죠. 네, 환승연애.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여기 나와 있잖아. 세상과 연애에서 주님과의 사랑으로 우리가 정말 세상에 없어질 것들을 사랑하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기로 그 사랑을 환승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이번 수련회 주제를 환승연애로 잡았습니다. 티셔츠가 여러 가지 색깔이 있어요. 여러분 건 아이보리색, 그리고 학생회는 핫핑크, 선생님들은 연핑크, 그리고 제가 입고 있는 건 무슨 색이죠? 무슨 색이 제일 이뻐요? 진짜? 모델이 좋아서 그런 거 아닐까? 아니야. 미안해요. 네. 이 검정색 옷은 여러분들 열심히 하는 친구들에게 드리려고 스페셜티로 주문을 했어요. 그래서 수련회 때 여러분들 받은 티뿐만이 아니라 정말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저희가 선물로 이 검은색 티를 스페셜하게 선물을 해드릴 테니까 참여하시고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냥 문득 제가 든 생각인데 수련회 팀하고 약속된 건 아닌데 죄송해요. 항상 제가 사고치고 선생님들이 수습하시지만 지금 신청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가장 먼저 신청하는 50명의 친구들에게는 저희가 그곳에서 MVP 받을 확률을 높아질 수 있는 특별한 권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 한번 제가 그 선물을 가지고 나오려고 하는데 그 소니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 있잖아요. 이렇게 가려지는 거 되게 좀 IU 헤드폰이라 그러나? 하여튼 그거를 저희가 선물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받을 수 있는 특별한 이게 추첨이 있는데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걸 기억하면서 이따가 나가는 길에 가장 먼저 빨리 신청을 하셔서 그 50위 안에 드시면 저희가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아까 잘못해서 떨어뜨려가지고 네. 여러분 혹시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머니건 좋아해요? 진짜요? 자, 나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싶어서 설교 때. 내가 한번 떨고 가지고 이게 조금 고장난 거 아닌가 몰라. 빌린 건데. 얘들아 이거 잘 챙겨줘야 돼. 너네가 이거 가져가면 안 돼. 가짜 돈이니까 가지려고 하지 마. 와, 좋다. 벌써 다 나갔구나. 이야, 이거 큰일 났다. 이러고서 설교 어떻게 하지? 네, 야, 여러분 이렇게 TV에서 보면 있는 분들이 막 플렉스 한다 그러고서 이런 거 뿌리면서 나는 돈이 없어서 이런 가짜 돈을 이렇게 들고 나왔지만 진짜 돈 막 5만 원권을 막 쫙 뿌리면서 아니면 달러 100달러짜리 막 뿌리면서 나오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해요? 좋겠다. 맞아, 좋겠다. 나도 똑같아. 나도 사람인데 와 좋겠다. 저 많은 돈이 어디서 났지? 저거 있으면 와, 뭐 하고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들한테 하루아침에 돈이 뚝 떨어진다라고 생각하면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요? 혹시 로또에 당첨되는 상상을 해본 친구들이 있어요? 없어요? 역시 우리 친구들은 거룩하구나. 거룩해가지고 목사님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복권을 하겠어요? 그런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로또를 사봤을까요? 안 사봤을까요? 날 뭘로 보는 거야? 나 목사야. 진짜 사봤을 것 같아? 맞아.
제가 이게 로또가 2002년에 시작됐어요. 2002년 잠깐만 너희들 태어났을 때니? 진짜? 몇 년생이야? 2006년생. 로또가 너희들보다 나이가 많구나. 2002년에 저는 대학생이었습니다. 대학생이었는데 로또가 그때 시작됐는데 제 선배 중에 되게 무서운 선배가 있었어요. 근데 그 선배가 갑자기 저한테 영호야 놀러 와봐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갔더니 내가 로또를 사가지고 부자가 될 거야. 네 그러세요. 그런데 내가 너랑 로또를 같이 사러 가야겠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실까? 굳이 나를 끌고 로또를 사러 가겠다는 거야. 이유를 들어보니까 내가 나중에 목사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거야. 그분은 교회 다니는 분은 아니었는데 그분은 영호가 목사가 된다고? 그럼 하나님이랑 조금 더 가깝겠네? 그러면은 뭔가 영빨이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가가지고 그 로또 판매점에서 저를 옆에다 세워두고 뭐라 그랬냐면 영호야 네가 제일 좋아하는 숫자가 뭐야? 너 생일 뒷자리 뭐야? 너 여자친구 몇 번 사귀어봤어? 막 이런 식으로 나한테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숫자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제가 하나하나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다 체크를 해가지고 5만 원어치를 복권을 로또를 그 선배가 샀어요. 근데 그날 미안했나 봐. 자기만 그렇게 5만 원어치 사기가 좀 그러니까 5천 원권을 이렇게 해가지고 저한테 동일한 번호를 하나 이렇게 지어주면서 웃으면서 그 선배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호야, 우리 같이 부자 되자. 우리 같이 1등 돼서 우리 행복하게 살아보자. 자, 좋은 번호 나에게 찍어줘서 고마워. 그러면서 한 장을 줬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괜찮아요. 저 이거 없어도 돼요 라고 했는데 그 선배가 선배가 주면 받는 거야 라고 저에게 이야기했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받았어요. 주머니에 넣고 오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집에 가면서 주머니에 이렇게 있는 로또 종이를 이렇게 꾸깃꾸깃 된 거 이렇게 꺼내지도 못하고 만지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주님 죄송합니다. 저는 이런 복권을 비성경적이고 이런 불로소득, 저는 성경적으로 옳지 않은 이런 복권을 전혀 원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동시에 무슨 생각을 했을까? 1등 당첨되면 뭐 할까? 내가 뭐 하려고 했을 것 같아요? 나 아직도 기억나. 1등 당첨금, 그때 초반이라서 당첨금이 어마어마했어. 뭐 몇백억 된다 그랬어. 그때 내가 뭘 한다 그랬을까? 강남 아파트? 나 사실 그때는 강남 땅값 그런 걸 잘 몰랐어. 대학생 이렇게 순수한 마음이 있어서 대신 내가 첫 번째로 했던 거는 우리 부모님 집 한 채, 좋은 집 한 채 사드려야겠다. 이게 첫 번째였어요. 두 번째 뭐였을까? 아니야, 나도 집이 있어야지. 내가 부모님 집에서 얹혀 살 수는 없잖아. 나도 가정을 꾸려야 되니까, 언젠간 나도 가정을 꾸려야 되니까 집을 사야겠다. 그러면은 부모님 집 첫 번째, 그리고 나의 집을 하나 사고, 그 다음은 차를 사야지. 나중에 여자친구 생기면 막 데이트도 가고 하려면 차가 필요할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그래, 차를 사자. 그 다음 뭐 사고 싶었을까? 낚싯대. 그때 그 생각을 못했다. 네, 그때는 낚시를 안 했어. 그때는 낚시를 안 해가지고 그냥 그때는 차 사고 그런 다음에 뭘 하려고 그랬냐면 남는 돈으로 절반을 쪼개서 절반은 치킨집을 차리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누군가에게 맡겨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수입을 갖고 절반은 은행에다 넣어가지고 그 이자만으로도 내 용돈보다 훨씬 많겠다. 그러면 그 이자 가지고 나는 아껴 살면은 평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겠구나. 이런 계획을 하면서 되게 행복해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일주일 동안 마치 내가 지금 당첨된 것처럼 친구들한테 자랑하면서 야, 선배가 나 이거 줬거든. 내가 당첨되면 너도 뭐 자전거 하나 사줄게. 너 노트북 하나 사줄게. 친한 친구들한테 진짜 한 명씩 만나는 애들만 내가 너 그거 하나 사줄게. 진짜 나 친구들은 되게 순수해. 진짜 나 노트북 사줄까? 내가 사줄게. 고마워. 조금 있다가 또 만나면 그 친구가 또 물어보. 내가 너 필요한 거 사줄게. 진짜 고마워. 그러면서 그런 행복한 일주일을 보냈어요. 자, 여기서 문제. 일주일이 지나고 토요일 저녁이 됐습니다. 몇 개나 맞았을까요? 2개. 야, 그래도 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인데 몇 개나 맞았을까요? 2개? 0개 누구야? 0개 누구였어? 맞아요. 하나도 맞지 않았어요. 그때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한 주간 참 행복했습니다. 꿈이라도 꿀 수 있어서 참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는 이런 복권 같은 거 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뭐 지금은 복권 그 당첨 금액이 좀 떨어졌지만 한 높게 잡아서 한 40억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40억이 생긴다면 여러분은 뭘 하시겠습니까? 엄마 아빠 몰라. 엄마 아빠 몰라. 너의 통장에 은밀하게 40억이 꽂히는 거야. 자, 뭐 하고 싶어요? 얘기해봐. 내가 엄마 아빠한테 얘기 안 할게. 부동산? 특별히 어느 쪽으로? 어느 지역? 홍대. 홍대 쪽에 부동산에 투자를 하겠다. 또? 힘내. 화이팅. 우리 집도 빚 많이 갚아봤어. 아직도 갖고 있어. 힘내. 기도할게.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거야. 자, 빚 갚고 또 연예인 한다고? 여행 어디로? 나도 좀 데려가라. 내 아내랑 같이 나도 여행 가고 싶어서 좋아요. 하와이. 또 사업? 누구야? 형 무슨 사업하게? 스타트업? 와, 그래. 스타트업 너무 좋지. 스타트업 뭐 그래. 근데 너희들 막 이렇게 되게 욕심이 없다. 우리 선생님들은 40억 생기면 뭐 하실 거예요? 네? 세계 여행. 권사님 저도 좀 데려가세요. 제 아내랑 같이. 저는 개인적으로 스위스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네. 또 선생님들 뭐 하고 싶으세요? 선생님들의 그 마음을 좀 보여주세요. 아이들에게. 네? 포르쉐. 무슨 색? 빨간색. 그렇죠. 포르쉐는 빨간색이죠. 페라리랑 포르쉐는 빨간색. 노란색도 이쁘긴 하던데. 네, 빨간색 포르쉐. 또 우리 친구들도 주식. 야, 주식은 한 번에 날릴 수 있어. 40억 그냥 날아갈 수 있어. 주식 같은 거는 좀 그래. 그래도 그래. 주식. 또 저금. 일단 빚 갚으려면 빚부터 갚고 저금을 하고. 람보르기니. 맞아. 우리 친구들이 각자가 막 원하는 게 있을 거야. 이렇게 막 진짜 돈이 막 깔려 있어. 내 인생에 40억이란 돈이 막 이렇게 깔려 있어. 그러면 우리들은 하고 싶은 게 각자 있을 거예요. 맞아요. 제가 가끔가다 제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들을 하면 친구들이 비슷한 답을 해요. 집을 강남에 땅을 살 거다, 뭐 분당에 살 거다, 아니면은 뭐 좋은 차 람보르기니를 살 거다, 포르쉐를 살 거다, 세계 여행을 갈 거다, 막 이런 것들을 막 거침없이 이야기하는 우리 친구들을 보면서 맞다, 우린 다 비슷한 생각을 하고 사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한 제자가 제가 아직도 기억에 남는데 제가 동일하게 물어봤어요. 야, 40억이 생기면 뭐 할 거야? 그랬더니 그 친구가 첫 번째는 자기도 부모님께 집 한 채 해드리고 싶대요. 너 참 효자다. 그 다음은 뭐 하고 싶어? 그랬더니 그 친구가 뭐라고 대답했는 줄 알아요? 뭐라고 대답했을까? 난 그 친구의 대답을 잊지 못해. 하나님께 기도해 볼 거예요. 네? 오, 할렐루야. 목사님 교회 세워주신다고. 네, 얘들아, 로또 사라고 하면 안 되는데 40억이 생기면 날 위해 좀 마음 좀 써줘. 자, 어쨌든 그 친구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목사님, 저는 그렇게 큰 돈이 생기면 일단은 저희 부모님 너무 고생하셨으니까 집 한 채 해드리고요, 나머지는 하나님께 기도해 볼 거예요. 왜 하나님께 기도를 해? 왜? 뭐 때문에? 라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하나님께서 쓰기 원하시는 곳이 있지 않을까요? 라는 이야기를. 와, 너무 감동적이지 않아요? 예, 박수 쳐주시는 분이 계신데 여긴 없는데, 그죠? 그 친구가 여기 있진 않아요. 죄송해요. 여기 있진 않는데 제가 그 친구에게 뭐라 그랬을까요? 더 커서 목사 되라 그랬어요. 실제로 그 친구는 신학교에 갔습니다. 네, 좀 그 마음이 너무 귀한 것 같고, 그래, 저런 생각을 할 수 있구나. 큰 돈이 생기면 나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행복하게 살까를 생각하는 나 같은 부족한 목사도 있는데, 학생 중에는 이 돈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할 수 있을까 기도하는 친구도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오늘 8절 말씀, 8절에서 10절 말씀을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8절에서 10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무엇보다도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대접하기를, 서로에게 대접하기를 아낌없이 원망 없이 기쁨으로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생기면 우리가 배부르게 살 거를 생각을 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가진 것을 정말 기쁨으로 나누고 남을 대접하는 것에 행복을 느끼면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좀 속상한 이야기인데 저희 아버지가 사업을 하셨거든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 이제 주변에 친구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을 만났을 때 그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실 때 되게 속상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절대로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는 거래 안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도 교회 다니시는데. 근데 제가 여쭤봤어요. 저희 아버지랑은 계속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때 너희 아버지는 내가 신뢰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대부분의 이렇게 교회 다니는 사업자들하고는 사업을 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유를 물어보니까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겉으로는 되게 거룩한 모습으로 교인으로 이렇게 잘 살아가는 것 같아 보이지만 막상 동관계가 엮이고 나면 그때부터는 뒤에서 정말 세상 사람보다 더 욕심 부리는 모습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랑은 절대로 거래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얘기를 옛날에 이렇게 제가 들었던 것 같아요. 이런 얘기들을 주변에서도 많이 들었습니다. 주변에 사업하시는 분들이 저는 크리스찬이랑은 거래하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옛날에는 교회 다닌다라고 하면 교회 다니세요? 교회 집사님이세요? 장로님이세요? 그러면 제가 다른 거 보지 않고 당신이 교회 다닌다는 거 그것만으로 제가 당신과 거래를 하겠습니다. 이런 시대가 있었어요. 진짜 이런 시대가 있었다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적어도 우리보다는 더 깨끗하게, 더 정직하게 살아갈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지금은 바뀌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과 거래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배려하고 품고 섬기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가지려고 하고 더 욕심부리고 더 나의 성공, 나 하나만 잘 되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는 크리스찬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왜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안 그렇죠? 여러분들은 안 그럴 텐데 우리가 조금 이렇게 자라면서 우리 돈에 돈이 만져지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욕심이 생기는 것 같아요. 왜 그런 마음이 생길까? 내가 번 돈은 다 내 거다라는 착각을 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벌었으니까, 내가 노력해서 내가 얻은 돈이니까 이거는 다 내 거야.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나를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다 사용하면 돼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한 부자가 밭에 소출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것을 창고에 쌓으려고 하는데 창고가 꽉 찬 거예요, 이미.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창고를 허뭅니다. 그리고 훨씬 큰, 정말 큰 창고를 쌓아가지고 다시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자신들의 그 재산과 그 농작물들을 다 쌓아놔요. 그러면서 생각하는 거죠. 이제 나는 이것만 먹고 이것만 써가면서 평생 행복하게 살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에서 21절 말씀, 누가복음 12장 19절에서 2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니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부자는 이제 창고에 재물을 가득 채웠으니 떵떵거리면서 나는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부자가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제 이 땅의 삶을 맞춰버린다라고 하면 그 창고에 있는 건 도대체 뭘까요? 우리는 살아갈 때 우리가 재물을 쌓아두고 그것들을 그냥 내가 이만큼 쌓았으니까 더 모으고 더 모아서 내가 나를 위해서 행복하게 살아가야지 생각하며 살아가는데요, 정말 사람은 언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어제 밤까지 멀쩡하다가 하루아침에 그냥
밤에 이렇게 잠자다가 일어나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세상에 사고가 얼마나 많고 정말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전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 몇 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더 갖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거 죽을 때까지 써도 다 못 쓸 텐데 왜 저렇게 악착같이 모으고 왜 저렇게 더 가지려고 노력을 할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목사님, 저희는 돈이 그 정도 없잖아요. 저희는 돈이 없고 나중에 부자가 되면 저희도 그 돈을 잘 이렇게 베풀면서 살겠습니다 라는 친구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직은 우리 친구들이 돈이 없으니까. 이게 먼 이야기 같은데 여러분, 조금만 여러분이 자라서 이제 대학교에 가고 또 거기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또 직장을 갖고 그러면서 여러분 손에 돈이 쥐어지기 시작하면 우리가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만족이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정도 있으면 만족할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 나에게 돈이 얼마 정도 있으면 만족할 것 같아요? 얼마 정도? 괜찮아. 얼마 정도 있으면 여러분은 만족할 것 같아요? 없어도 돼? 진짜 솔직하게 얼마 정도 있으면 만족할 것 같아? 지용아, 5조? 와, 나 처음 들어봤어. 보통은 10억, 20억 하는데 100억도 아니고 1000억도 아니고 5조? 5조? 벌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에게 교회를 하나 지어줬으면 좋겠다. 네, 5조, 그래. 5조가 있다라고 하면 사람은 만족할까요? 이 역사상 2011년 미국 경제 잡지 포브스지가 선정한 역사상 최고의 부자가 누구였는 줄 알아요? 록펠러라는 사람이었어요. 자산이 370조였다고 합니다. 370조. 5조가 아니라 370조. 여러분, 370조라는 돈이 얼마나 많은 돈인 줄 알아요? 전 몰라요. 제 수중에 1억이라는 돈도 없어봤어요. 5천만 원도 없어봤어요. 저는 그런 돈이 도대체 370조 하면 저게 나한테 그냥 통장에 들어왔다가 나간다라고 해도 나는 하나도 안 아까울 것 같아. 왠 줄 알아? 도대체 저게 얼마나 큰 건지도 모르겠어. 제가 평생에 있어서 경험할 수 없는 그런 부입니다. 그런데 이 370조를 가지고 있는 이 록펠러에게 한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어느 정도 이렇게 재산이 있으면 만족하겠습니까? 당신은 지금 가진 그 돈으로 만족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록펠러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알아요? 아니요, 만족하지 못합니다. 아니, 370조나 있는데 왜 만족하지 못합니까? 얼마나 더 있으면 만족하시겠습니까? 라고 했는데 뭐라고 대답했는 줄 알아요? 조금만 더 있으면 만족할 것 같습니다 라고 록펠러가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370조가 있는, 370억도 아니야. 그 돈도 나는 만져보지 못할 거야. 370조가 있는데 그걸 만족하지 못하고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록펠러. 여러분, 정말 속상한 얘기지만 록펠러가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인데 저 사람은 370조 가지고 만족하지 못하고 여전히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참 씁쓸한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나중에 부자가 되면 우리가 조금 이렇게 만족감이 느껴지면 우리가 이것들을 그냥 나만을 위해서 쓰지 않고 누군가에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라고 생각하지만요, 사람은요 370조가 있어도 만족하지 못해요. 더 갖고 싶고 더 욕심나고 있으면 있을수록 그것을 놓치게 될까봐 걱정하며 불안해하며 그것을 더 늘리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환경 속에서 누군가에게 선행을 베풀고 누군가를 정말 배려하고 흘려보내고 대접하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돈이 많이 생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많아서 베푸는 것이 아니라 돈의 의미를 제대로 아는 사람, 이 돈의 의미가 뭘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돈들을 왜 주셨을까를 아는 사람들만이 그것을 기쁨으로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율법에도 보면 추수할 때 바닥에 떨어진 농작물을 다 줍지 말라고 해요. 왜 그럴까요? 논 밭에 이렇게 추수할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곡식을 거두다 보면 바닥에 떨어질까 안 떨어질까? 벼나 쌀을 이렇게 거두다 보면 바닥에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그러면 어휴 이거 떨어졌네 아깝네, 과일이 떨어졌네 아깝네 하면서 그거를 걷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그것을 줍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한 귀퉁이에 남아있는 것들을 베지 말고 그대로 남겨두라 그래요. 왜 그럴까요? 정말로 배고픈 사람, 정말로 오늘 당장 먹을 게 없는 사람, 너무 힘들어서 그냥 저기 가면 뭐라도 있지 않을까란 마음으로 왔는데 정말 황량하게 아무것도 없는 그 밭에서 좌절하면서 눈물 흘리지 않을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이 먹을 것들을 남겨놓으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농사 지은 건데, 내가 열심히 한 건데. 여러분 진짜 그럴까요? 혹시 농사 지어본 사람 있어요? 부모님이 농부 출신이시다. 요즘 서울에는 많이 없죠. 그럼 할아버지가 농사를 지으셨다. 없어요? 있어요? 홍준아, 할아버지가 농사를 지을 때 열심히 하시면 무조건 많은 작물을 거둘 수 있어? 아니에요. 저희 할아버지가 과수원을 하셨고 벼농사를 지으셨는데 정말 성실하셨어요. 새벽이면 항상 나가셨고 해 떨어질 때쯤 들어오시고 쉬지 않고 일을 하셨는데요, 아무리 좋은 씨앗을 가지고 아무리 좋은 농기구를 가지고 해도 해와 비가 적절할 때 비춰지지 않고 내려지지 않으면요, 농사는 망합니다. 농사는 망해요. 그렇기 때문에 농부들은 알아요. 자신들이 노력하지만, 저의 할아버지는 그런 신앙이 있으셨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도우셔야 한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도우셔야지 이 농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계셨어요. 우리 농사와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열심히만 하면 돈 벌 수 있나요? 우리 선생님들 다 열심히 사실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사실 거예요. 정말 열심히 사는데 어떻게 되죠? 저희 아버지도 정말 열심히 사셨어요. 내 인생에 있어서 이렇게까지 열심히 사시는 분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 IMF 때 부도가 나셨어요. 친구 도와주시다가 부도가 나셨어요. 어떤 분들은 열심히 좋은 사업 아이템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다 망했어요. 어딘가에 투자했는데 거기가 사기를 당해서 돈을 다 날렸어요. 여러분 아무리 노력해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건강을 잃을 수도 있어요. 공부는 안 그럴까요, 여러분?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면 성적 다 오르나요? 제가 아는 형님이 정말 공부 잘했거든요. 정말 공부 잘했어요. 그 형님은 당연히 서울대 간다라고 모두가 이야기를 했어. 그런데 못 갔어요. 재수 삼수하다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학교를 갔어요. 왠 줄 알아요? 갑자기 고3 때 축농증이 심해져가지고 머리가 너무 아파서 수업을 못 듣는 거야. 공부에 집중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냥 다 성적이 곤두박질 치기 시작을 했어요. 공부를 하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라고 해서 무조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하면 다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떤 걸 느끼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시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시면 우리가 공부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돈을 벌면서 살 수도 없고,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라는 것을 나이가 들어가면서 조금씩 깨닫고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가 그것에 감사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으니 제가 이것을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이 돈을 가지고 나만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청지기로,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청지기로 부르셨다라고 해요. 청지기가 무슨 말일까? 청지기 무슨 뜻인 줄 알아요? 지금 이 시대의 말로 이야기하면 매니저와 같은 걸 거예요. 연예인 매니저랑은 좀 달라. 매장이나 아니면 호텔의 매니저가 어떤 역할을 하는 줄 알아요? 고용주가 고용을 해서 그 사업체를, 그 매장을, 그 호텔을 잘 관리하고 운영해서 이것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거기서 회사 돈이 그 매니저의 돈일까요? 아니에요. 매니저는 이게 주인의 돈이라는 것을 알고서 주인이 어떤 쪽으로 사용하기를 원할까, 이걸 어떻게 하면 더 이 회사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돈을 사용하고 그리고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매니저와 같은 존재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어요. 제가 지난주에 어떤 설교했는지 기억나요?
파이프 가지고 왔었는데 뭐라 그랬죠? 축복의,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축복의 통로라고 했어요. 축복의 통로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축복이 이 세상에 여러분이 속한 그 공동체에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로 여러분이 쓰임받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재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어주신 것들이 여러분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정말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여러분 주변의 이웃들과 친구들과 그런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재정의 축복의 통로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혼자 다 가지라고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주신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고 정말 배고픈 자들에게 우리가 대접하는 것을 기쁨으로 하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청지기로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기쁨으로 나누라고 더 많이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다 가지려고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왜요? 저기 아프리카에 가보면 정말 지금도 굶어 죽어가는 너무나 많은 기아들이 있는데 그들을 돌보지 않는 하나님, 그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저들을 돌보지 않는 것일까요? 우리가 더 많이 소유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먹지도 않는데 다 먹지도 못하면서 뷔페에 가가지고 접시에다 일단 왕창 담는 거야. 그래가지고 다 먹지도 못하는데 적당히 먹다가 그냥 배부르고 맛없으면 던져놔요. 그럼 어떻게 되죠? 직원이 와서 가져가죠. 다 버리죠. 그리고 또 딴 데 가가지고 또 왕창 가져와요. 다 먹지도 못하는데. 여러분, 한쪽 지구 반대편에선 저렇게 굶어 죽어가는데 우리는 뷔페에서 버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으면서 내가 내 돈 주고 먹는 거니까 내가 마음껏 먹고 마음껏 버릴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탓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나라에 많은 축복을 허락하셨는데 그 축복을 나 혼자 다 갖고 나 혼자 다 먹고 나 혼자 다 누리면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그리고 지구 반대편에서 굶어 죽어가는 아이들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지구 반대편은 둘째치고 우리나라의 수많은 고아들과 밥 먹지 못하는 어린 친구들과 노숙자분들과 그런 분들에게 우리는 그 어떠한 손길도 베풀지 않고 나 하나, 이번에 내가 갤럭시에서 아이폰으로 바꿔야 되는데, 내가 이어폰에서 아이팟 맥스로, 에어팟 맥스로 바꿔야 되는데, 내가 노트북을 이걸로 사야 되는데, 맨날 이런 것들만 생각하면서 내가 더 가지지 못한 것들만 아쉬워하고 남들에게 정말 흘려보내는 것을 아까워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일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누라고 주셨는데 자기가 다 갖는 거예요. 우리 학생회장 잠시 나와볼래요? 갑자기 나오라고 해서 당황스럽지? 괜찮아. 학생회장, 우리 학생회장 너무 수고가 많은데 우리 학생회장한테 제가 용돈을 주려고 해요. 자, 10만 원이야. 너가 너무 수고가 많아가지고 요 10만 원은 널 위해서 쓰고, 받아도 괜찮아. 이 5만 원은 학생회 친구들이 너무 고생하니까 가서 아이스크림 사 먹였으면 좋겠어 라고 제가 이렇게 15만 원을 줬어. 야, 왜 가? 내가 가라고 안 했잖아. 우리 아내한테 빌려왔단 말이야. 그렇게 가면 안 돼. 혼나. 그래서 이렇게 줬어. 근데 딱 우리 학생회장이 네 목사님, 제가 10만 원은 제가 갖고 5만 원은 우리 학생회 친구들과 맛있게 먹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서 가면서 씩 웃었어. 그 웃음의 의미가 뭘까? 아무도 못 봤지? 내가 15만 원 다 꿀꺽해야지. 그러면 동호가 좋은 사람일까요? 나쁜 사람일까요? 내가 예를 든 거야. 동호는 착한 사람이야. 동호는 착한 사람인데 만약에 제가 15만 원을 주면서 이 5만 원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쓰라고 했는데 싫어요, 제가 다 가질 거예요 하면 제가 그 사실을 알면 얼마나 마음이 속상할까요? 그죠? 자, 미안해. 근데 진짜 못 줘. 제가 나중에 우리 동호에게 박수 한번 쳐줄게요. 네, 너무 수고 많은데 우리 친구들, 내가 이거 얘기하려고 아내한테 여보 혹시 5만 원짜리 3장 있어? 그러면서 빌려왔어. 그래서 주진 못하고 나중에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자, 어쨌든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축복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축복을 해줄 거야.
그런데 잠깐만, 너희 주변에 보면 너무 힘든데 나의 하나님의 존재를 인지하지도 못하고 이들이 정말 나에게 오지도 못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요만큼은 너 갖고 많이 갖고 요 정도는 적어도 이 사람들에게 나눴으면 좋겠어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네 하나님, 제가 잘 흘려보내겠습니다 하고 뒤돌아서 씩 웃으면서 자기 주머니에 넣고 자기가 더 좋은 것을 갖겠다라고 하는 모습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청지기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잘 관리하고 분배하고 사랑하고 나누는 것을 하나님께 명령받은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청지기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유튜브에 이렇게 조금 좋은 영상이 없을까 하고 찾아봤는데 너무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이 이야기를 아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이 이야기를 한번 영상을 한번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교동에서 치킨집 운영하고 있는 박재휘라고 합니다. 정확히 기억이 나는데 그날 장사가 너무 안 됐어요. 그러니까 가게 앞에 나오고 하늘을 이렇게 밤하늘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는데 형제였어요. 누가 봐도 너무 닮았고 형제였는데 그 꼬맹이가 소리치는데 여기가 골목이잖아요. 치킨 소리를 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옆에 같이 서 있는 이제 친구를 보게 됐는데 주먹은 꼭 쥐고 있고 이는 앙담은, 근데 그걸 보는데 무슨 상황인지 100% 이제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메뉴판은 안 줬어요. 메뉴판은 안 주고 저희 집에서 제일 맛있는 거, 저희 기본으로 많이 나가는 거 해주고 싶어가지고 홀에 손님도 없었고 충분히 많이 편하게 먹을 수 있는 환경이 좀 될 것 같아요. 그러고 하게 됐고요. 우리 어른들은 치킨 먹고 싶으면 언제든 먹잖아요. 집에서도 먹고 나가서도 먹고. 얘네는 먹고 싶을 때 먹고 싶은 걸 못 먹는 상황이 나오니까 월세는 당연히 못 냈고요. 식자재도 좀 밀려서 이건 알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주류나 음료 정도만 결제 겨우 할 수 있는 정도였어요. 전혀 부담스럽지 않았어요. 전혀 부담스럽지 않았어요. 오히려 다시 와줘서 좋았어요. 동생이 너무 예뻐요. 너무 이쁘게 생겼고 계속 눈물 나려고 하는데 네, 괜히 막 오지랖일 수도 있는데 머리를 예쁘게 깎으면 훨씬 더 이쁠 텐데 그날 저 머리 깎았던 이제 미용실에 부랴부랴 데리고 갔죠. 근데 또 원장님도 좋은 일 하셨어요. 그냥 해주셨어요. 사정 듣고 들으시고 대충 눈치채셨더라고요. 뭐 아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조카가 있는 것도 아닌데 꼬맹이를 데리고 오니까. 네, 여러분 보기만 해도 따뜻하지 않습니까? 한 아이가 동생을 데리고 왔는데 손에 5,000원밖에 없어서 치킨을 먹고 싶다는 동생을 사줄 수 없다는 그 상황을 보고 사장집 주인이 자신의 상황도 어렵지만 올 때마다 치킨을 대접해주고 제일 그 집에서 가장 좋은 걸로 주고 싶었다는 그 고백이 저에게 너무 큰 감동이었어요. 그리고 그걸로 끝날 수 있었는데 그 아이 머리까지 잘라주기 위해서 미용실을 갔고 그 미용실 사장님이 딱 자세히 얘기하지 않아도 눈치를 채고 그냥 공짜로 머리를 깎아주시고 그 아이가 그것에 감동해서
프랜차이즈 본사에 나중에 편지를 보내고, 그게 또 감동이 돼서 사람들이 저 사장님을 응원하고 그 사장님 가게에 가서 팔아드리고, 그래서 모든 그런 빚들을 갚을 수 있었고, 이런 일들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방식. 나도 좀 부족하고 나도 힘들지만 내 주변에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대접하기를 아까워하지 않고 기쁨으로 그렇게 섬길 때, 그것을 받은 사람이 나중에 가서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을 바라보게 되고 그 사람을 돕게 되고, 흐르고 흘러서 사랑이 전해져서 모두가 함께 굶지 않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돈이다라는 것입니다. 나만 다 갖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것.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그 축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랑이 흘러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락 고등부 친구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고용하신 청지기입니다. 아직 일을 하지 않아서 돈을 벌지 못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돈이 좀 적어도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걸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받은 용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대학에 가고 직장을 갖고 거기서 받게 될 그런 수입들, 이 모든 것들을 나는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나 자신만을 위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할 것인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돈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주셨는데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면 좋겠습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을 것인가, 한번 정말 고민해보고 결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한번 가슴에다 손을 얹어 봅시다. 자신에게 고백해 봅시다. 나는 청지기입니다. 하나님의 매니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청지기입니다. 아멘. 네, 자신의 정체성,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재정을 허락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돈을 허락하시는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기쁨으로 흘려보내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큰 특별한 은혜와 더 큰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영락 고등부 친구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희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을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나눌 수 있는 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 혼자 다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도록 더 많이 축복하여 주시고, 그 축복을 정말 기쁨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영락 고등부 친구들,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그 축복들을 흘려보내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까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것들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아버지여,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청지기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을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주신 그 축복에 감사하며 하나님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며 흘려보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굶지 않게 하시고 입게 하시고 잘 집을 허락하여 주시고 친구들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공부할 수 있게 학교를 보내주시고, 또 이렇게 교회 나올 수 있는 건강한 몸과 마음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가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친구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받은 그 축복들,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청지기로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매니저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세상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땅이 될지 고민하고 그것에 충성하며 흘려보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받은 그 축복을 흘려보낼 때에
정말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는 기적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